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자 이 첫 시간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고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계명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몇 가지 규례들을 통해 이 단락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 이혼의 사유가 되는 수치되는 일을 음란이나 간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이미 22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사형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떳떳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요구할 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사유를 가리키는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불임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가 여기에 아마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이혼 증서를 써서 여인에게 주라는 말씀은 이 여인이 이혼한 여인이다 라는 낙인을 찍어 주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혼당한 여인이 재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혼 증서는 이 여인이 다시 결혼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자유를 명시하고 보장해주는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이혼 증서를 쓰지 않고는 즉 객관적으로 남편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런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지 않고는 아내를 버리거나 경솔히 이혼하지 못하도록 마련해 주신 규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며 그로 인해 세워진 가정을 깨뜨리지 않고 부단히 힘써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일깨워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3절과 4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결혼하고 이혼 당한 여인이 나가서 다시 결혼하게 된 둘째 남편과도 또 이혼하게 되었든지 아니면 그 둘째 남편이 사별하게 되어서 혼자가 되었을 때 처음 결혼해서 이혼했던 그 여인을 내보낸 남편은 이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심지어 이혼했던 아내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그만큼 가정을 지키는 데 힘쓰라는 말씀이지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혼할 수 있고 이러이러한 경우는 재혼할 수 있고 하는 그런 판례와 같은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한 마음으로 인한 그 시대적 조치였지 결코 이혼을 합법화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대 사회의 약자였던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규례입니다. 왜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약자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이 곧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가부장제도 아래서 더 남성에 의해 마음대로 이용당하고 또 억울한 누명과 같은 이혼 사유를 통해 버려질 수 있었고 이혼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겉옷을 전당 잡으면 그 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셨던 이유가 그 가난한 사람이 겉옷마저 없으면 일교차가 큰 중동 지방에서 밤에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죽음에 직면해야 됐기 때문이죠. 똑같이 맷돌이나 그 맷돌 윗짝을 전당 잡아버리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음식 만들어 먹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이 역시 무언가를 전당 잡혀야만 하는 그런 어렵고 힘겹고 가난한 형편에 놓인 사람이 죽음에 직면하도록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유인당할 만한 사람은 약자가 분명하죠. 오늘날에도 어린아이들이 유인을 당하거나 또는 조금 판단이 명확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조금 힘겨운 사람들이 유인당하기가 쉬운데, 즉 약자가 유인당할 것이 거의 분명한데 그를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 종으로 삼았거나 팔았다면 이 역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인 사람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함부로 대하는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그 사람은 죽여서 악을 제하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펴봤던 것처럼 도둑질은 물건 훔치는 것에만 국한된 어떤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온전한 자가 상한 자를 억누르고 이용하며 함부로 대하는 모든 일들 다 도둑질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것은 일단 4절까지 말씀에 이어서 가정을 귀히 여기고 아름답게 세워가라는 말씀이죠.
1년이라는 이 충분한 시간 동안 부부가 된 두 사람을 심지어 군대의 징집으로도 방해하지 말고 그 두 사람이 오롯이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만 힘쓸 수 있도록 보장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 두 사람도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말고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는데, 즉 몸도 마음도 영혼도 신앙도 건강도 물질도 다 하나를 이루도록 하는데 1년 동안 온 힘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동안 자라온 환경도 상황도 다 다르고 남녀의 성과 기질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가정이 가정답게 세워지지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남편만 아내를 기쁘게 해라 한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이 주도권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대표되는 남편에게 아내를 즐겁게 하라 말씀한 것이죠. 서로 상대방을 기쁘게 할 때 거기에 그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 관계인 가정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즉 가정에서 서로 소중히 여기고 귀히 대하며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것이 몸에 익혀지게 되고 거기서 오는 기쁨과 또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늘 경험하고 살 때 다른 관계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을 즐겁게 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던 그 감탄,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어찌할 수 없었던 그 감탄을 오롯이 이어가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반대로 말하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깎아내리며 상처를 주고 억압하며 이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창조된 존재 자체를 도둑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일단 남편과 아내를, 부모님과 자녀를, 내가 늘 만나고 대하는 우리 가족을 즐겁게 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기분 좋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저 나만 희생하고 헌신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이 그렇게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복된 날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일터가, 교회가 만나는 많은 이들이 좀 더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게 하시기에 오늘을 사는 만큼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 가득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라가고 더 풍성히 닮아가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으시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디 멀리 있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만나게 하시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만 희생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듯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고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보람이고 기쁨이고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기도의 시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물질과 무엇보다 행할 수 있는 충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첫 시간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하루 그렇게 그 행복을 전하고 나누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주님 뒤따라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 내게 주신 행복을 나도 전하고 이루고 만들어 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